빌립보서 강의 오늘 20번째 시간 빌립보서 제3장 오늘은 10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3장 10절로부터 11절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까지 보겠습니다. 10절로부터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 그리스도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던 모든 것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도 또 입신양명을 하고 출세를 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고상하고 이 값진 것이라고 하는 그 절대 가치, 가장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버리겠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자랑했던 족보, 명예, 종교적인 자랑,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라고 하는 학자로서의 어떤 자랑, 또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분토로 여겼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복 참 귀한 것이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팔아치우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과 살 수만 있다면, 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죠. 또 사람이 이런 감격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도 또한 한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집어치워도 좋다. 다 잃어버려도 좋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내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것, 그것만을 위한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참 행복한 사람이죠. 옛날 동양의 서년인 이 공자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을 했죠.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사람들은 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든지 아주 소중한 것을 알았다면, 이것만 안다면, 이것만 깨닫는다면 나머지는 없어도 좋다.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마음입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며 사는,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며 사는 그런 가치의식, 그런 가치관에 의한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라도 버릴 수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부귀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네. 그런 믿음, 그런 가치,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최상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안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종합해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안다. 자, 이 안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격과 인격 사이에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압수하고 서로 포옹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문제가 이 인격을 얻는 것인데 인격과 인격의 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것을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자, 내가 연애 소설을 읽는 거하고 내가 연애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건 차원이 틀립니다. 연애 소설을 읽고서 안다고 하는 생각과 개념적인 의식보다 내가 몸을 부닥쳐서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하면서 연애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또 하나, 텔레비 앞에서 야구 경기 보는 거하고 사실 야구장 가서 야구 구경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헬라 말의 기노스케이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알고 생각으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지식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담은 이런 체험적인 전인적인 지식,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이제 젖을 먹으면서 엄마를 보고 빵긋빵긋 웃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근데 저 엄마를 알아본다고 애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다고 할 때 이 애가 엄마 생일을 알아, 엄마 나이를 알아, 엄마 성을 알아. 뭘 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렇게 생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하고 하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안다고 하는 어떤 지식적인 경험을,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 몸으로 경험한 지식, 내 마음으로 확증할 수 있는 지식, 그게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또 4장 1절에 가서 이 동침함에라고 하는 말은 공동번역,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번역한 두꺼운 공동성 번역 성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한 자리에 누우며 이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그 아내와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 말 그 원뜻에는 아담, 야다의 하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안다는 말인데 좀 더 쉽게 말하게 되어지면 체험적으로 육체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끝에 가서 보면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여기에도 보면 이 기노스케이라고 하는 동침하지 아니하니, 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랬더니 잉태되어서 가인이 나왔다.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체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는, 이 마음으로 알고 뜻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그리고 몸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이게 바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머리로는 믿어줘요. 지식으로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이 안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지식을 안다고 할 때 그래 맞아 이건 하나의 정보 습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뉴스 듣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행동이 일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내 몸에 전달되는, 내 몸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거는 참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쪽이 아플 때 내가 아파야 돼요. 그런데 남이 아플 때 내가 좋거든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남 골탕 먹이고 나만 좋아하고 남 괴로워하는데 나는 기쁘다 고소하다 하는 이거는 잘못된 사람이고 잘못된 지식이죠.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전달되고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났어요. 나도 같이 기뻐요. 한없이 기뻐요. 질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 잘 되는 건 배가 아프고 남 안 될 땐 내가 좋고 그러면 이거는 원수지요.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할 때 그 마음, 그 뜻, 그 아픔, 그 기쁨이 내 가슴에, 내 몸에 전달되어져서 일체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다고 하는, 체험될 때 이게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나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어디 가서든지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동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야죠. 내가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을 못 도와주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이래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자, 주일날인데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야지. 근데 피치 못해서 못 갔다. 마음이 괴롭고 아파야 이게 예수를 아는 거죠. 우리가 성경 몇 장 읽고 교회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를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적으로 아는 깊은 지식을 말하는데 정리해서 말하면 아주 신비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예수를 안다. 그럼 예수의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키가 몇 센치냐? 예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쓸데없는 걸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로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중심이 뭐냐? 부활이지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대로 예수는 부활하면서부터 예수예요. 부활로부터 그 예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권능,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이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모르고 부활의 진리를 부인하고 부활 사건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 사건 없는 예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요새도 가만히 보면
이 부활 사건을 쏙 빼놓고 예수 믿으라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그러고 이거는 뭐예요? 예수를 잘못 본 것이죠. 예수를 아는 길은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에서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생각하기를 그가 지적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직전에 뭘 말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것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려낸 사건을 말하고 이렇게 설명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앞에 나사로 사건을 기록했겠습니까?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을 조명해서 십자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다시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그런 인식의 방법을 바울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뭘 말하는 겁니까? 보증입니다. 보증. 부활은 모든 것을 보존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럼 이 부활의 보증이 뭐냐? 첫째가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 왜? 예수께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그가 생명으로 변화했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생명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첫 열매인데 육체적 부활, 영원 불멸설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에 대한 확증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안다는 두 번째, 영생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 죽으면 끝난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교회로 옵니까? 뭐 때문에 뼈 빠지게 번 돈을 교회에다가 바치고 무엇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순결합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저 앞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내다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활은 영생에 대한 보증입니다. 교회는 뭘 하는 것이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지향하면서 부활과 영생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더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고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잖아요. 땅에 쌓이는 칭찬과 영광과 상급보다 하늘에 받을 영광과 상급이 많아야 되고 땅에 쌓아놓은 재물보다 하늘에 쌓이는 재물이 많아야 된다. 왜? 저 앞에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부활이 이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이것이 보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이 현존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보증받고 현재 땅에 살지만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 옮겨가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부활 신앙을
내 생활 속에 옮겨 살아갑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파스칼이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선행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11조를 해?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선교를 해? 죽으면 끝인데 뭐 때문에 전도를 합니까? 할 짓 다 해먹고 살아도 모자란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이 오리를 가자면 내가 자원에서 심리를 가지고 남이 겉옷만 달라고 아유 저 사람 겉옷만 주서는 안 되겠다. 속옷까지 주고 이 배려의 마음, 희생의 마음 이게 바로 천국 지향적인 삶이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모종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했으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의 부활 사건과 우리의 속죄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한 부활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 죄 문제가 부활 사건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이 부활, 예수를 아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무엇을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런 소리 백날 해야 그건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의 부활이 없는데 줘서 뭐해? 더 챙겨도 내 걸로 더 만족스럽기 시원찮은데 예수는 사랑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예수의 사랑인데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그 까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 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종교의 목적이 사랑이 아니냐? 그거 다 쓸데없는 헛소리입니다. 아니 부활이 없는데 원수를 사랑해 미쳤어? 안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적인 핵은 그리스도예요. 부활이. 롤랜드 해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독창을 할 때 마비열림에서 그 드레스 입고 들어섰는데 그 회중조에서 껌둥이가 무슨 노래를 해 꺼져라 막 야지가 나오고 심지어 막 오물을 던지고 그 드레스에 오물이 착 묻었어. 노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까 생각하는데 앞에 환상이 나타나.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 그 모습을 보고 한참 눈을 감고 서 있었어. 막 회중들이 하는 말이 껌둥이 가라. 우리 흑인 노래 들을 수 없다. 온갖 야제를 당하는 거예요. 드레스에 오물이 묻은 것은 낭자하지. 근데 그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회중들이 갑자기 찬물을 떼는 것처럼 쫙 해졌어. 그때 롤란드 해리스가 다시 눈물로 노래를 하고 노래가 시작되고 노래가 끝날 때 온 회중이 나서 길이 박수를 쳤어.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수모를 참았나? 무대를 나서려고 할 때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예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이 괴롭다. 아직 멀었지. 물론 뭐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깝지.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아는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핵이 뭐예요? 부활신앙, 부활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그러면 그 부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동참한다는 말이죠. 자, 아까 제가 연애소설 읽는 거하고 연애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연애소설은 그냥 하나의 그냥 내가 지식만 습득하는 거예요. 연애는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면 그 스릴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이 동참한다는 말. 이 부활 신앙으로 고난 당함을 알게 된다. 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능력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한번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 그 놀라운 위대한 다이나믹한 파워, 그 능력을 내가 오늘 체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복음은 곧 권능이다. 십자가는 곧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주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 것이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가만히 보면 믿음을 빙자한 양체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고 부활에만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에만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날짜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당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공짜 없어요. 능구를 이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영과 진리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없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복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 복 좋아하시지요. 다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졌습니까? 얼마만큼의 희생을 했습니까? 자, 보세요. 나는 바치기 싫어. 나는 내놓기 싫어. 내 돈 아까워 죽겠어. 근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게 복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슬픔에 함께 참여해야 기쁨도 함께 참여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가정이 어려울 때 제가 이틀 동안 합천에 갔다 왔는데 그 최세철 장로님이라고 김 권사님하고 저희 같이 신앙사 북저 부산 저 동지방에 부산교회에 있었던 사람인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좀 회복이 되는데 그 어려울 때 그 부인 되는 서은이 집사가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조금씩 사업도 살아나고 하나님께 조금씩 복을 주시는데 그 어려울 때 그 고난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함께 남편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니까 참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존경스러워 보이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이 높아져 보이는
보세요. 집은 어려운데 아웃사이더로 놔둬라. 누가 존경합니까? 여러분, 희생 없는 곳에는 기쁨과 존경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안 다음에 부활의 능력의 의미를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여행을 바랄 때가 많고 털도 안 뜯고 먹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 안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립서비스만 하지 뭐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 액션,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가 그와 같이 동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아침에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슬픔이 내게 전달되고 그 기쁨이 내 몸에 전달되면 내 몸에 이게 무슨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에 와 닿아서 전달되는, 이렇게 될 때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이 말, 그가 얼마나 체험적으로 이것을 바로 알았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요 출세라고 하는 걸 아주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맞는 걸 기뻐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분명한 핵심의 힘의 원리가 뭐예요?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알아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아니까 이게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엄청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위로도 넘치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야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도 아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아직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믿음 생활하는 건지 믿어주는 건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저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감염병 하나에도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럼 이건 아직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어본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매맞아 본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손해봐봤습니까? 손해본 게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보고 예수된 매도 맞고 예수된 능력도 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예수 때문에 오는 기쁨만 얻으려고 하고 예수 때문에 오는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때문에 오는 기쁨도 예수 때문에 오는 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 때문에 나는 얼마나 참아봤는가. 그러면 예수 때문에 오는 기쁨을 다소라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핍박하려는 고사하고 예수 때문에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참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할 말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욕할 거 다 하고 예수 때문에 단 하나라도 손해본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떨까요? 예수 때문에 모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일생 이거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못 해봤다면 참 불행한 것이요. 정말로 불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 당했다고 하는 말이 좀 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해봤나. 근데 그 희생을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들 태어나면 보통 3.8kg가 되지. 좀 더 크면 4, 5kg 될 거야. 등에 들쳐볼 때. 맞나? 4, 5kg 되나? 그럼 몇 킬로요? 자, 어쨌든 하여튼 그만하다 칩시다. 그 손자, 손녀 등에 들쳐업고 다니면서 피곤하다는 할매 아무도 없어. 만약에 돌덩어리 대리석 4.5kg짜리 등에 들쳐업고 1시간만 다녀보세요. 아이고 허리야 그러지. 이게 뭔 차일까요? 내 애정과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 십자가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기 계신데 자꾸 말해서 죄송한데 이 오르간 부를 때 참 그분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할 때 안 하면 벼락만다 저주간다니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들었을 내가 뭘 할까? 하나님 앞에 참 하고 싶은 형편을 근데 그걸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당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순교하는 걸 생각해요. 요리조리 도망다니다가 붙잡혀서 죽었다. 그게 무슨 순교? 개죽음이지. 내가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영광으로 기쁨으로 그럴 때에 순교자의 영광이 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거를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영광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잘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영광이고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피하고 싶고 요리조리 안 하고 싶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발뺌을 했다. 그건 참 부끄러운 것이죠. 좋은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내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은혜의 기회로 내가 정말 교회만 한다 했으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했을 텐데 오늘 내가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끝났다 너는.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오늘만은 내가 기도하고 참는다. 자,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한번 참아보세요. 막 자존심이 부러지고 막 기분도 나쁘고 막 화도 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 잘 참았어. 찬송을 불렀어. 그럼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 오겠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기쁨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주일날 교회 갔는데 애가 속을 썩여 막 사고를 쳤어. 이걸 당장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보자. 내 교회 가서 보자. 음식 다리 봉지를 부술 뻔했다. 막 엄포를 놓고 교회를 갔어.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 아들은 이제 집에서 주걱을 하고 있는 타국인데 엄마가 교회 갔다 와서 80% 달랐어. 천사가 됐어. 야, 밥 먹자. 아무것도 안 물어. 그럼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해? 야, 참 내가 교회가 뭔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우리 엄마 불같은 성질을 가라앉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는 이제 예수를 알고자 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다음 시간에 볼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죽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로 향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일이 없이 영광만 그렇게 멀쩡하게 그렇게 양채처럼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소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십자가를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뭐냐면 다 죽어서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덜 죽어서 부활 못하는 겁니다. 다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다 말았으면 그게 가스 상태고 부활이 아니죠. 그것 희생도 아니죠. 회생도 아니고 소생이죠. 소생. 그럼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음이 있고야 완전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치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왜 성경에 집약화해서 축약적으로 간단하게 기록하는데 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했느냐? 이게 죽음이 진짜 죽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공간복음에 이렇게 설명한 완전한 죽음, 100% 죽음이 있고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오늘 체험하고 싶고 오늘 내가 다소라도 좀 만에 하나라도 조금 느껴봤으면 좋겠다, 깨달아봤으면 좋겠다 싶으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도 내게 모멸감과 수치감이 있어도 입을 닫아야지. 왜?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잖아요. 욕을 먹어도 감각이 없고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도 감각이 없고 세상 정욕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매력과 감각이 없어야 이게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왜 이렇게 그저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도 같고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항상 얕은 물가에서 뱅뱅 맴도느냐? 간단하죠. 완전한 죽음이 없어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썩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속에서 부활을 이루어야 비로소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게 없는.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내가 예수와 함께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다시 나온 것은 뭐예요?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나를 죽여야 돼. 내 승질, 내 감정, 내 욕심.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안 죽었어.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 하노라. 다른 거 다 버리고 이거 하나만 소원을 알고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버리고 전심전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신비로움을 알고 감격하고 그 안에서 그 능력으로 남은 생을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먼저 부활,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몸으로 부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처럼 죽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을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한 사람, 그 속에서 산 사람,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필리포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그는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평생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었고, 위대한 역사, 온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로마를 점령했고, 헬라 철학이 로마를 점령했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세계를 점령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말씀을 나누었는데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누가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가 살아있어요. 그럼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내 신앙이 이 땅에서 하나의 그냥 상식적인 어떤 주술이나 외우고 주문이나 외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는 영생하는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내 삶이 재현되어진다고 하는 이 분명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떤 것도 바로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려 보세요.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천당이 이게 분명한가 아닌가 헷갈려. 그러니까 만사가 무겁고 귀찮고 아깝고 희생하기 싫고 다 싫어.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 오늘도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어떻습니까? 흐트러짐이 없겠죠. 우리가 길을 갈 때,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도하는 대로 갈 때 내가 그 내비게이션을 믿는 지식이 있으면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가. 근데 저게 좀 틀리는데 의심스러운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바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